아멘. 예,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적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지난 주까지 우리가 중차 교육을 마쳤는데 포를 마지막 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이 좀 뭐랄까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좀 치유를 넘어서 여러분이 서비스로 가는 시간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현장으로 가도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간표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또 교회가 또 새로운 시간표가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복음 수에 왔는데 저도 확인했어요. 복음 계속 말하는 것이 이게 답이구나 진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좀 활동을 수 있냐 계속 그리스도 창세 3장 창세 15절 말하면 반복 좀 들거든요. 솔직히 그걸 잘 이기고 넘어와서 이제 그걸 답으로 잡는 게 저는 보면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0.1%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한다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좀 하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고 이제 그런 복음적 이름이 그런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참 감사하다. 들고 또 사단이 공격해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넘어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 참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방금 유럽 집회 했는데 애들이 막 인사로 온다고 문 못 열어주고 왜냐면 그 집회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바로 이제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복음 전파자의 축복. 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 파송장입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거든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이제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갈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축복을 쭉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체험하는 길이 신비 체험이 아니고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체험하지 자꾸 어떤 보고 어떤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성취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체험입니다. 근데 그 잘 표현 안 나거든요. 세월이 점점 가면서 확인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당장 눈이 안 떨어지지만 세월 가면서 이렇게 표가 나요. 예를 들면 이번에 여러분 포럼할 때 보니까 이게 보이거든요. 아 저분들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왜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가장 이제 정상적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현장이 이제 파송하면서 파송장이거든요. 우리를 보내면서 주님 하신 말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오늘 10장 전체를 쭉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 한번 10장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어떻게 출발하냐면 10장 전체가 파송장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10장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첫 번째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었다 이게 말합니다. 주었다. 이게 첫 시작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게 현장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역사하는 영적 싸움을 말씀하겠죠. 우리가 사단과 귀신 악령의 세계를 보려면 실상 우리가 영적 싸움 못합니다. 존재하거든요. 이게 사단과 귀신 악령들, 이게 우리가 전도의 시작이 뭐냐면 실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권능을 주었다. 사용해라. 이게 현장에는 실상 이 사단과 싸움입니다. 영적 실체 알고 영적 싸움 아는 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 아는 거. 사단과 이 악령들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사단의 머리를 깨는 게 나오잖아요.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 뭐냐면 완전히 가루로 만든다. 박살내서 은깨나 뜻이거든요. 뜻이요.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 사단의 급소를 단번에 깨트리는 게 비밀이 있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말씀하죠. 그리고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많이 병이 들었어요. 사람들. 병을 치유해라. 그게 많은 병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병이에요. 귀신에 시달리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병, 정신병, 그리고 육체의 병. 다 병이거든요. 더 확산시키면은 여러분 삶도 병들었어요. 가정도 병들었어요. 온 세상이 다 병들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병든 세상을 살려라. 치유해라. 이게 복음밖에 없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세상을 치유시킵니다. 복음을 회복을 시키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악한 영을 무너뜨리고 병을 치유해라. 어떤 이 모든 병의 근본이 영적인 병이거든요. 악한 영에서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이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여기 자격 안 나왔지만 2절부터 4절 보면 12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와 데아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제자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12 제자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주님 원하는 자를 직접 불러냈죠. 그게 전도자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 선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다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굉장히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어부 출신이 많고 뭔가 많이 부족한. 이렇게 주님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 택한 게 뭐냐면 이들을 증인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약함과 부족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증인 서라. 그게 사인이거든요. 이게. 너무 자기로 강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에 갈증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으니까. 그게 뭔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런 갈등과 고통하는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이 부족함을 복음으로 채우는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강해지는 거죠. 이제 거꾸로 말하면. 나로 강행이 아니고 그게 복음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강해지고 그게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들. 이걸 통해 일하죠. 그게 하나님이 쓴 사람은 복음으로 소통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복음이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갈수록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 여기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가면서 갈수록 정말 같은 말 같지만 이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 점점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하구나 깨달아가는 사람들
이들 하나님 이제 쓰십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제자들은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 능력이 안 필요하거든요. 도리어 내 능력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보면은 왜 그게 똑똑한 사람이 안 쓰임 만나면 그 똑똑함이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별 못 느끼거든요. 이것이 참 그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정말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으면 바울처럼 쓰임 받을 것인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미래 성공에 맛본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이게 또 약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이제 방법을 주님이 이제 쭉 말씀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현장으로 가는데 5절 6절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이방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 가라. 가장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과 사마리아 이전에 이미 교회까지 나와서 답을 못 찾았단 말입니다. 이게 더 시급한 거예요. 지금 주님 볼 때는. 밖에 돈 있지만 교회 내까지 와서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들부터 살려내라. 이걸 주님이 먼저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 모르니까 교회까지 와서 낙심된 사람이 있어요. 갈등하면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렸죠. 그부터 살려내라. 주님이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부터 살아야 된다 그죠. 나부터 살려라. 그래야 우리 전도할 거 아니냐.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나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뜻이 뭐냐면 천국의 문을 여는 분이 그리스도요. 천국 하나님 나라 상대적인 말이 뭐냐면 이 땅은 흑암의 나라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흑암의 나라를 꺾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이 왔다. 천국 문 열고 이 땅에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회복할 자가 왔다. 그분을 말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들에게는 삶의 생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걸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고대를 보겠습니다. 그 제자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게 압수합니다. 한번 우리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두벌 옷, 은, 금 가지고 가지 말라. 왜? 염려해서 혹시 떨어지면 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는 거 받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 어찌 그걸 주지 않겠느냐. 세상도 일을 하면 대가 주는데 어떤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 주는 방법이 하나님하고 돈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진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 다 숨겨놨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어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가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머물라.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전도하러 가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합당한 자가.
이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어. 이 복음 때문에 전도자를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중요하구나 정말 이게.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모든 것을 필요를 이들이 다 공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말씀하죠.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헌신하거든요. 그게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깨닫고 전도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삶을 다 책임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도 일을 하면 그 대가를 치면 어째 하나님께서 생명선이라는 가치라는 줄 다 책임지거든 반드시. 이건 하나님 반드시 그건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부터 말하냐면 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전도하러 가서 뭘 말하냐면 그 하면 12절부터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길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예.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려죠?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을 축복을 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라. 근데 축복을 비는데 축복을 받으면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 이걸 거부하면 못합니까? 이걸 거부하면 그 축복이 다시 어디로 옵니까? 전도자에 다시 돌아와 버려. 그러니까 축복했을 때에 안 봐도 상관없어. 왜? 그 복이 네게 오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상당히 받으면 갈 것이고 안 받으면 그게 없어지니까 네 자신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망하지 말라. 이 주님이 그 말씀하죠. 이 말은 뭐냐 우리 어쨌든 전도자에게 가서 다 축복입니다. 상당히 많이 받든 내가 받든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합니다. 고대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거부하면은 한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아주 강력히 거부하면은 나가면서 뭘 하라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뭐냐면 좀 강력한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걸 전하거든요. 생명을 전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좀 표현이 뭐지만 구걸하듯이 하지 마라 제발. 이 엄청난 걸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당당하게 전해라 이걸. 안 받으면 해야지. 뭐 제발 받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거. 이게 주님 그거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서 당당하게 잘 당당하게. 안 받아도 당당하게 딱 해야지. 안 받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할 건 없다 그걸.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을 그렇다. 주님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보면 이제 복음 전하면 환영받자면 박해를 합니다. 이건 항상 있었어요. 박해에 대한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경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사단에 발악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 박해나 문제 이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전도자의 처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뭐라 하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해서 양을. 자,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거 뭐 완전히 뭐 당하거든요. 그 양이 꼭 연약한다고 이리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양이 사는 걸 뭐냐면 양은 반드시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어요. 우리 항상 그리스도 잡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뱀처럼 지혜롭게. 이 뱀은 이제 여기서 뭐 사탄이 아니고 뱀의 특성이 뭐냐면 잘 숨어 다닙니다. 잘 피해 숨어 다녀요. 그 틈을 숨어 다니고 아주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뱀처럼 저렇게 뭐냐면 전도할 때 좀 너무 틀어지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사단의 빌미 주지 말고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약간 너무 귀한 복음이니까 때로는 약간 이걸 이렇게 지혜롭게, 왜냐하면 사단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드러내지 말고 좀 표시 않는 게 좀 지혜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말이 뭐냐면 비둘기 이름 뭐냐면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이 말은 뭐냐면 전도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면 안 된다. 전도하면서 장사한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동기 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 그런 거.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걸 주님이 이제 말씀하죠. 또 뭐냐면 복음 전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지. 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그걸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옵니다. 자, 박해가 오는데 한번 1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제 박해는 뭐 이미 예상한 건데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총독들 임금들 끌려갑니다. 그들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뭐라고 하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어려움 당하고 박해당할 때에 이방인들이 봐요. 이방 불신자죠. 불신자가 다 보고 있다. 그 생각해라. 그것도 증거다. 저 핍박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진짜. 핍박하면서 보기 때문에 불신자가 보면서 증거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정말 이게 그것도 전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낙심을 하지 말고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도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도대체, 그러면 거기 가서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무슨 말 할까도 말씀하는데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맡은 할 말을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는 큰 준비보다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마땅히 그 맞는 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돼요. 성령 모든 걸 깨닫게 하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 형편 알고서 나를 입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맞게 돼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 우리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요. 이건 말 잘하고 어떤 준비보다는 현장에 맞는 말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가장 먼저 가족 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복음받으면 가족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불화가 생겨버려요. 그건 뭐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가정 가문에 잡아왔던 사단 귀신들이 이제는 발악하겠죠. 반드시. 왜냐하면 사탄 꺾은 왕 그리스도 오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 21절 한번 같이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주 굉장히 센 말인데 이만큼 영적인 것은 뭐 피와 혈 가족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대립이 일어나 버려. 심지어 뭐 죽음까지 나왔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막 대적하는 이 엄청난 가족 간의 대적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답이 없어요. 이때는 아무리 말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의색이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방법은 뭐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막 변명할 거 없어요. 사단의 변명 통합니까? 안 통하거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건 내가 지을 십자가예요. 주님이 인류 구원된 십자가 지금 나도 져야 됩니다. 이때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에요. 고난 안 당하려고 막 타협해보면요. 타협해보세요. 고난 피하자면 나중에 막 이게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뭡니까? 결단할 때 뭐냐면 가족 앞에 결단 안 합니다. 사탄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사탄아, 내 끝까지 싸우겠다 결단해야지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할 때 그 사람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거든요. 다니엘과 셋째가 뜻을 정하니까 그 사람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결단하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가문 살리겠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발악하죠. 발악하지만 그건 뭐냐면 두려워서 발악하 사단이 놀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박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합니다. 26절, 27절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리라. 자, 숨은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귓속말 했던 것 다 드러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막 박해를 하지만은 결국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 누가 옳은지 그런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이때는 뭐냐, 기다려야 돼. 이거 영적 싸움만 기다려야 돼. 왜냐면 결국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구원인지 다 드러나게 되겠거든요. 누가 진짜 성경적인지 누가 참 복음을 전하는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이런 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변명할 거 없습니다. 변명 안 통한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돼. 싸우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건 흑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침묵하면서 우리가 또 어려워도 기다려라.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거 뭐냐? 하나님이지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자. 사람들은 우리를 순교도 시킬 수 있겠죠. 죽게 하겠죠. 그러나 영혼은 못 죽인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게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어려움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어려움 나갈 때에 하나님 몰라서 우리를 방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른 고통, 어려운 문제 주님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참새 그 아주 그 적은 것도 그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해야 돼요. 그 미물인 참새도 이런 참새도 한 마리 떨어진 게
포수 잡지만 그게 잡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그 말합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거 어찌 하나님 모르겠냐고. 하나님 허락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제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30절 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를 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느니. 얼마나 세밀한지 내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 있다. 너 고통,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지요. 우리 머리카락 몇 개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세밀히 아신다. 주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 또 그 문제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허락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려움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한번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해라.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시인해라. 시인해. 주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시인해라. 핍박자가 이걸 보고서 나중에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사울도 핍박하다가 뒤집어졌잖아요. 그 보고 그들이 보거든요. 시인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자의 마지막 축복을 쭉 마지막 말씀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주님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가정얘기 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 들어가면서 가장 애로점이 가정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가정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이루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하매니.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불화. 서로 화평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 생기죠. 자,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30절 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건 뭐냐면 육적 원수가 아니고 영적인 대립을 말합니다. 복음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발악을 하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집안을 장악한 사탄이 이제 떠나가야 되잖아요. 떠나려고 안 하죠. 막. 그러니까 사탄이 이게 지금 발악이죠. 발악. 이것 때문에 이제 사탄이 안 보이니까 형태는 불화로 나타나서 막 가족 간에 막 힘들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 그러면 이런 불화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주님 말씀합니다. 자, 가정과 부모가 화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 부분을 애로점 있죠. 그 부분을 주님이 이제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너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가족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너 바로 해라. 좀 냉정하죠. 어떻게 보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가족이 앞서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1순위로 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가정 파괴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뒤를 물리고요. 복음이 뒤를 물리면요. 가정이 흑암에 묶여버립니다. 더 큰 문제가 와버려요.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1순위 두고 복음을 1순위 되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절대 밀리지 말라야겠죠. 속지 말라야겠죠.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우리가 때로는 결단하면요. 가문 흑암이 빨리 무너집니다. 이거 안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질질 끌립니다. 질질 끌리게 막. 피곤할 만큼 시간이 끌려요. 그냥. 너 저번에 그래 왜 변했냐 막 달려들거든. 처음부터 끊어버리면 되는데 안 끊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오래 갔냐 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왜냐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족 보호마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라 이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애로점, 고통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특별히 가정 감을 보고 하는 뭐냐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 못 져주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 상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했어요. 주님이 욕을 먹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의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겠어요. 져야 된다. 그 십자가에서 첫사람은 환영 안 받지. 왜냐하면 흑암 역사니까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지요. 그 주님은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주님 말씀하죠. 십자가는 뭡니까? 한마디로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을 그걸 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통해서 이제 가문이 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주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상급을 쭉 말씀합니다. 자, 우리 40절부터 한번 같이 보면은 마지막 주님이 상급을 말씀하죠. 40절 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제자를 보냅니다. 너희를 영접하느냐?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의인을 영접하느냐? 선자를 영접하느냐? 제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들을 섬기면 이와 똑같은 내가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제가 3년 전에 우리 쭉 전도하다가 가게집 쭉 가다가 여정동은 뭡니까? 옛날 식당에 노미에서 식당 갔거든요. 가는데 다른 집은 막 바쁘다고 장사니까 막 나가라고 하고 막 야더라고. 근데 요 집 사람 우리 가니까 감자를 삶아 주고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왜냐면 감자 감상이 아니고 오랜만에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막 다 거부하니까 감사하다. 그 먹고서 기도하죠 나왔어요. 그 3년 만에 다시 와서 그 몰랐지 그때는. 야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요. 물론 물 한 그릇 하지만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때 집사님이 한 건 뭡니까? 누구 영접한 거죠? 예수님이거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전도자는 바로 예수와 님을 같은 걸 말하잖아요. 나를 대신해 가기 때문에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도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향합니다. 정말 복음을 향해서는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복음을 향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은 나는 잃어버리고 할 수 있잖아. 그냥. 근데 주님 다 기억하신다니까. 난 잃어버리고 하는데 주님은 작은 거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기억하셔서 주님이 상관을 갚아준다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의 일할 때 뭐든지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일이거든요. 주님 안 계시지만 주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럼 주님은 다 기억합니다. 왜? 주께 하듯 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입니다. 세상 것은 쓰고 없어지지만 복음은 안 없어져요. 복음은 뭐냐면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 영원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수고했습니까? 상급 영원한 겁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건 진짜. 세상은 쓰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안 없어지는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해서 뭐냐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은 이건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은. 그런데 이 일시적인 세상 것을 가져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요. 이 일시적인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쓰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해 산다면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내가 떠나도 영원히 남고 후대가 받을 것이 영원히 나 영원한. 그게 복음을 향해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알고 보면. 네, 이건 영원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가장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보람 있는 일이죠. 그 복음을 향한 특징이 뭐냐면 신기한 게 후회가 없어요. 세상은 좀 후회가 있어 쓰고 나오면 아이고 하지 말했는데 근데 복음은 후회가 없어요. 왜? 영원하니까. 다행이죠. 그때 한 것이. 왜냐하면 그때 안 했으면 뭐 다 없애버리는데 우리가 주를 향한 것은 뭐냐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회하고 그리고 감사가 돼요. 헌신하면 감사가 나와요. 왜? 영원하니까 이게.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워요. 참 이게 특징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는 시원하게 이게 참 이게 그렇게 감사가 돼요. 지나고 나면 후회가 없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이죠. 뭘 전도할 때든지 뭐 교회 섬기든 뭘 섬기든지 간에 그 가치를 하나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는 모든 수고 분명히 주께서 우리 개인입니다. 분명히 우리 개인의 미래에 하나님 책임집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그리고 나만 거둡니까? 후대가 거둘 줄 믿습니다. 천대로 말씀하거든요. 어디까지 갑니까? 내세까지 갑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난 말은 참 이게 놀라워요. 내 인생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고 후대가 그 증거를 볼 것이고 내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상급만이 영원하고 가장 보람 가치 있고 그래서 할수면 할수록 감사되고 영광스럽고 보람 있고 이게 이제 주님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대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